그런데 오늘 제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주제는 예수님만이 내 편이시다 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냐? 이 물음에 저는 예수님 편입니다. 아주 멋진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 편이시다. 우스갯소리로 남편은 남의 편이기 때문에 남편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뜻은 아닙니다. 집에 가서 당신은 남의 편 아니야 하면서 싸우지 마시고요. 사람들은 자기의 집안이 든든하면은 그 집안을 내 편을 삼아서 무언가 권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실제로 오변이 생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 편이 강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막 어깨에 막 힘주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뉴스에 보도되기도 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자신의 어떤 가족의 든든함, 학벌의 든든함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 많은 친구가 있으면 그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돈 많은 부모가 있으면 그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뜻이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삼아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 오늘날의 많은 교우들, 성도라고 자청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거기 핏대를 주면서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이해소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고아 이 자손들 가운데서 고라가 반역을 하게 되는데 고라 일당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들은 그 기회를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 이 사람들과 고라와 그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고라 일당들의 어떤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고라가 모든 회중들을 다, 백성들을 다 이끌어들여 갖고 힘을 가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쪽에는 모세, 아론 두 명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고라는 250명을 대동했어요. 지휘자들. 그리고 또 그 밑에 달하는 백성들까지 전체를 다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같은 고핫이라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고핫이고, 아론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고핫이고, 여기 고라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고핫이에요. 같은 할아버지 자손들이 두목이 돼갖고 서로 지금 다투는 그런 모습이에요. 가족끼리 싸웁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이기기 위해서 250명의 족장들을 대동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는 많은 백성들까지 데리고서 야! 우리가 힘을 가시하자! 이러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읽었던 그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당을 지었던 고라와 그에 속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모습을 지난번에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 거절했습니다. 끝까지 기회를 거절한 고라와 그에게 속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어느 곳에 있어야 하는지,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나는 모세 편에, 나는 고라 편에, 나는 돈이 많은 편에, 나는 머리가 좋은 편에. 제가 아는 분도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이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그 목사님 멀리 이사 가셨는데 그 목사님의 머리가 얼마나 좋으면은 스스로 얘기합니다. 자기 머리로 못도 박는다고 굉장히 좋다고 얘기합니다. 자,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어떤 편을 지어서 보려고 하는데 우스갯소리 한 거고요. 자,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소속이라는 이 제목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라 일당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거절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속의 은총을 악평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심히 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아니했지만 민수기 16장 13절 말씀 한번 여러분 성경책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다시요. 민수기 16장 13절 찾으셨죠? 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라 일당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지금 이들이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원래 애굽의 노예로 있었는데 노예로 있던 그 땅을 가리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라 일당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 앞으로 갈 땅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지금 여기 있는 이 고라 일당들은 그것을 빗대어서 우리가 있던 그 애굽이라는 그곳, 제약의 조성이 있던 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 그리고 너희들은 대적만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구속의 은총.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거거든요. 10가지 재앙 특수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홍해도 가르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거기가 있을 때는 완전히 좋았던 곳인데 왜 거기서 이끌어내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두가 죄의 영향 아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의 영향 아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든 것을 아는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악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15절에 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망의가 분편될 것 같아서 노를 내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자,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나의 소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자.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도 17절과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 문에 서니라. 그래서 결국에 지금 250대 그 다음에 2명 모세와 아론대 250명이 여호와 앞에 한번 서보자.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향을 연락하시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아놓고 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라의 편에 다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고라가 다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250명 조청들을 깨고 있으니까 그 사람까지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19절 위에서 보니까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그 두 사람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대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편에 서셨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250명이 헤아려 할지라도 또 온 회중이 헤아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그들은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그런 예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읽지 아니했지만 뒷부분에 42절 말씀, 성경이 오늘 16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주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렇습니다.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을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그의 편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말씀 제가 앞에 적어놨는데 민수기 14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지금 읽었던 이 내용들은 앞전에 있었던 지금 사건이에요. 지금 모세와 아론 같은 경우에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지금 아까 42절도 그렇고 지금 14장 10절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본문 읽은 내용도 그렇고 다 다른 상황인데 그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세와 아론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치료할 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항상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고 싶습니까? 첫 번째, 돈이 많은 사람.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저 멀리 이사 가신 목사님, 머리가 조금 편해. 네, 머리가 조금 편해. 자, 세 번째, 가족이 든든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 네 번째, 하나님 편에. 자, 보기 1, 2, 3, 4번이에요. 몇 번은 할 것 같아요? 1번이요? 돈이 가장 좋죠. 몇 번이요? 4번. 네, 하나님 편에서 이겁니다. 대답하신 분들은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네. 4번 하신 분은 이따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 자, 바울이 또 순교를 당할 무렵에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외로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여기 지금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을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명령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들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빨간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와 함께 있는 자는 하나도 없고. 어쩌면 우리가 주의 길을 가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아무도 나를 안 안아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누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아까 4번 맞췄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2번 속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 조심하세요. 4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어쩌면 이 바울 같은 경우에 신앙생활할 때 한 부분은 한없이 외롭고 쓸쓸한 처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번짐을 받았느니라. 맨 끝에 보니까 사자의 입에서 번짐을 받았다.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번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니. 누가 내 곁에 서 있다고요? 주께서. 결국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지만 누가 내 편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수련해온 어떤 여성분이 얘기하는데요. 그분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잘 나가는 어떤 기업에 남편이 기업을 운영했고 자기가 이제 같이 거기서 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몇십억이 눈앞에서 사라진 걸 보았대, 자기. 하루아침에. 그리고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러면서 그전에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 무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때 전도하러 와서 엄청나게 열심히 전도하셨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재물. 저도 예전에 그 11조를 한 달에 2,000만 원씩 하는 그러한 성도의 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 청년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요. 결국에 그들의 얘기 하나같은 이야기는 하나님에게 속히 있어야지만 두려움이 없는 것이지 이 세상의 모든 재물 하나님께서 후 물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은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니까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였던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아까 사도를 택했던 그 사람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아까 택하기 얼마나 잘했어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악에서 떠나라,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악에서 떠나라. 나의 소속은 이것이 제목인데 나의 소속이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악에 속해 있다면 악에서 얼른 떠나야 돼. 악에서 떠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본문의 23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당시의 지도자들, 모세를 대적하던 그 지도자들 그 장막에서 떠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아마 모였을 것 같아요. 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다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서 다 멸하려 할 때 모세가 말렸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말이냐면 그 진노를 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에 다 회중은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은 떠나게 되었는데요.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자,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악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회중들이, 많은 백성들이 고라 편에 섰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했을 때는 빨리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지금 악의 길을 가고 있다면 떠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세상의 일을 좋아한다면 떠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것보다 낚시를 좋아한다면 거기서 떠나시고 예배당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 버는 것보다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하루만 일하면 몇 천만 원 준다 할지라도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야 돼요. 그 악이 맺히면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악의 길에서 당장 떠나신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26절, 27절 이 대목에서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26절에 말씀하고 있고 27절에서는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났다는 말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회중들이 저들이 따라야 하는 것은 몸만 아니라 마음까지 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길은 다 떠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악한 길에 조금이라도 속해 있다면 떠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면 지금 당장 떠나시길 바랍니다. 주님 기뻐하지 않으면 왜 합니까? 우리 인생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한 그 길은 떠나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악한 곳에서 떠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악한 곳에서 떠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당연히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아니라. 이건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미 기도하면서 중재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전부 멸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악에서 떠나는 자들 그들 앞에서 모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29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30절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수를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할 것인 줄 너희가 아니라. 굉장히 지금 황당한 말을 하고 있어요. 29절 보면은 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건 문제도 없지만 30절 내용은 뭐냐, 정말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라면은 땅이 입을 벌려서 그대로 싹 삼킬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일을 이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일을 한다면, 이런 얘기가 나는 것은 사람들이 믿기도 힘든 얘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근데 여호와는 아주 진중하게, 모세는 진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 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미리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그대로 대언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이런 특별한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회를 저버리는 자, 또 악에서 머물러 있던 자들,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요즘에도 가끔 보면은 땅이 구멍이 생겨서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갈라지는 일들이 전 세계에 가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당시에 땅이 갈라진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의 말이 마치자마자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네. 자, 어쩌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그의 모든 죄상이 산채로 수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야, 땅이 다시 덮여버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얘기예요. 땅이 갈라지는 것까지는 그래도 있을 수 있다고 쳐요. 우연하게 어떻게 우리가 큰 얘기를 어쩌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 지점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땅이 묻힌다, 그대로 묻힌다, 이거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회를 거절한 고라와 그의 가족들의 모습은 성경 속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우리가 과연 어느 편에 속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자, 250명의 졸정들도 다 원래 불을 들고 왔었잖아요. 이렇게 누구의 불을 받을까. 그 사람들도 다 죽었답니다. 고라와 가족들은 땅에 다 들어갔고 불을 들였던 졸정들까지 다 죽었던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요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했다는 표인 것입니다. 모세가 아까 말한 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저는요 127이에요. 몇 번에 어디에 사는 누구에 저는 127이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냥 맞는 얘기입니다. 보다 근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라에게 소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어느 편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회중들은 예전에 애굽에 속해 있었지만 구속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습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제약의 도성입니다. 출애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지금 고라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제약에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떠나라고 했을 때 순종한 자들은 살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고라와 함께 땅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고라를 따르던 족장들조차도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라를 떠나서 하나님께 속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속은 이것이 제목인데요. 예수님이 내 편이다라고 제가 주제를 말씀드렸고요. 든든한 가족, 돈 많은 친구, 머리가 좋은 친구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는 것.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내가 주님 편에 속해 있으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악한 곳에 떠난 저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고 싶습니까? 악한 것에 속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소속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을 준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다웠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기쁘게 하며 내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